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참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질 낀데, 신랑이 퍼뜩 와버리면 그만 간단하게 문제가 해야 될 낀데, 신랑이 드디어 오늘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고 등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나, 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준비한 자나 준비되지 못한 자나,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못한 자나 다 졸며 자는 때가 온다. 그럼 우리 각오해야 됩니다. 다 같이 졸더라도 슬기로운 다섯처럼 넉넉히 기름을 준비해 놓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것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신랑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믿는 자들 중에서도 드디어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일까? 세상이 요엘서 2장에 보면은 그 이전에 그 사는 그 모습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랬어요. 참 지금 뭐 준비하고 갖춰놓고 사는 사람은 에덴 동산 다름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실컷 누리고 살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고 이 세상에도 실컷 누리고 살고 싶고 또 복받을 사람도 드디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상 받을 일을 좀 많이 하고 가야지. 아니 내가 이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을 일을 아무것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상 받을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드디어 오셔야 되겠습니까?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까? 빨리 오셔야 되기도 하고 또 천천히 오셔야 되겠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가 이 빨리 가야 되겠나? 천천히 가야 되겠나?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희한해. 하루가 천년 같고 또 뭐라 했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가야 되겠고 또 하루가 천년같이 천천히 기다려야 되겠고, 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심정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사명자의 인격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심령들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루를 천년과 같이 기다리시면서 빨리 회개하고 택한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오늘 우리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그 다음에 또 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천년이 하루. 여러분, 자,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그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 심령들, 이 참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받고 주님 자기 피로 산 백성들이 저 이슬람 국가들에 의해서 참 탄압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는 빨리 악을 싹 쓸어버리고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빨리 천년을 하루같이 막 신속히 이제 역사를 진행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한 순교자 동무들에게 빨리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의 은혜, 영광스러운 지상 나온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그리스도의 평화 왕국을 주고 싶은 그런 심령은 천년을 하루같이 막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되겠죠. 회개해야 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참으로 사랑에 불타는 주님의 심령으로 바빠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겠고, 참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이 힘들어서 다 졸며 자는데 더디 오시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다. 세상과 부다는 자들, 또 상받을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는 그 참 좋은 생각이죠. 상받을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들은 얼마나 복입니까?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순영내 부원케 하고자 하는 것.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사람의 생각은 엄청 더딘 것 같고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지가 40년,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더딘 것 같습니까? 처음 받을 때부터 속히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 이야,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바쁘게 달려온다고 달려왔지만은 삶을 돌아볼 때 충성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한 것 같고 그래 저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 정한 시간을 딱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출애굽할 때 말이죠. 모세가 이야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어서 내가 나가서 한판 붙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모세가 준비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야 430년 400년 4대 만에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했다. 때는 왔다 우리의 때. 그러면서 막 신나게 바로한테 가다 한번 붙자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양치는 모세에게 그 왕국에 그대로 그만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만 좀 내려놓고 그 왕궁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처럼
그리 살게 되었더라면은 왕궁에서 누리고 살 수 있을 터인데 그 민족이라는 것이 뭔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막 쳐버렸더만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40여년의 세월을 양과 함께 쓸쓸한 자리에서 40년을 양치는 목자로 살았다는 것, 참 거기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모세를 정한 때가 되어서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인도해라, 가나안을 인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찌 바로한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두뇌에서 말할 줄도 모르는데 어째 날로 보내려고 합니까? 나 못 갑니다요. 하나님이 또 가라니까 못 갑니다요. 가라니까 못 간다 해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성을 내십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모세도 생판 모르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가게 되었다. 모세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그 내가 이 창세기 15장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형이 너들 날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나는 간다. 창세기 15장을 위해서 나는 간다. 그렇게 신나게 갔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 일,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도 많다. 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잖아요. 정한 때가 되면은 알려주셔가지고 행하시는 거죠.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다니엘 선지자가 하루 3번씩 기도하시고 또 그 다니엘서 9장에서 성경 읽기잖아요. 그런데 그 1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70년 차기 직전에 딱 무슨 성경을 보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5장과 29장. 이야, 하나님이 70년이 되면은 우리 민족에 해방을 주신다고 하셨구나. 와, 내가 이렇게 꼽아보니까 이 70년이 거의 됐구나. 그래가지고 성경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 해방 주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서 딱 한 일이 뭐였습니까? 내 죄와 10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엎드리는 그 우리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나한테 이 소식을 주셨다. 이제는 막 역사난다. 역사. 그러면서 막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배웁시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딱 알려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딱 엎드려서 회개하는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옆에서 막 역사가 불러불러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중심성결, 완전 성결의 인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신과 말씀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좋고
위대한 역사 받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일에는 선우가 있잖아요.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검열을 해서 중심 성결이 와야 완전 성결이 오지. 중심 성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겠습니까? 사람이 우리 마음이라 해야 돼. 우리 이 마음속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확 디비가지고 공개를 하면은 눈을 들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사람은 보지 못해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나보다 내 사정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눈동자같이 도우시려고 지켜보신다. 피 묻은 손으로 대항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죄 짓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모르게.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24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과 동행한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죄와 타협할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의 생각 하나 나지도 않고 죄의 유혹이 와도 칼 차버리고 막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넉넉히 이긴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 충만. 성령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회개하면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영원히 같이 하시는 영이라 했죠.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 차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선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어디서든지 천국. 무슨 천국? 마음의 천국. 성령 충만하면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요, 여러분. 마귀로 충만하면은 모든 걸 갖춰놓고 살아도 지지고 볶고 지옥 같은 삶이고.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그래도 이 다니엘은 자신도 모르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정한 때가 돼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말이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딱 신랑 주님이 오시고, 또 신부될 자들은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막 바빠하는 심령으로 신부단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한올 이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랑 주님이 바빠하시니까 우리도 바빠할 수 있는 은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너희 눈에는 넉 달이 기다려야 되겠다 하지만은 이것은 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언제 오시는 그거는 막 주님께 맡겨놓고 너희 알 바고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만 하신다 했으니까 이 시간 문제는 드디어 오시든지 일찍 오시든지 주님 맡겨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충성.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 동무가 됩시다. 순교자 동무. 아멘을 세게 하시는데 아멘 세게 하면은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해버리래. 아멘 풍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래서 더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체각 가고 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체각 한 올 빛나고 깨끗한 신부단장 세마포 다 한 올 짜져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이 더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래 이 더디 오다 보니까는 다 졸며 잘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다 졸며 잘새. 다 졸며 잔다고 했어요. 우리가 안 잘라고 막 발부둥하고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다 졸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깨어있고 좀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고 해서 참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이 시기이다. 다 졸며 잘새. 안 자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좀 질어서 은혜롭게 막 듣는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 잠이 번쩍번쩍 깨이도록 그리면 능력이 건색이 설교대에서 아마 그리지를 좀 못했는가. 유두오라는 청년이 졸다가 막 삼척에다 떨어져 죽어버렸잖아요. 아이 큰일 났다. 아이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를 가서 주여 해가지고 살려놨잖아요. 할렐루야. 참 살리는 은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사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표적과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사 역사를 사모하되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세임의 역사, 완전 개조의 역사, 권세의 역사를 이제 사모해서 완전 역사를 통해서 일해야죠. 그래도 우리는 참 자다가도 깨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자다가 다 졸며 잘새했는데 신랑이로다 할 때에 졸았지만은 팍딱 깨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다 졸며 잘새 신랑이로다 할 때 다 깨어났어요. 준비된 처녀나 그렇지 못한 처녀나 다 깨어났어요. 그래도 이제 다 졸며 잔다. 왜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느냐? 이사야 60장과 계시록 9장. 이사야 60장 종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로 3절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흑암시대가 온다. 그러한 때에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계시록 9장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지개의 열쇠를 여니까 연기가 팍 솟아올라 나와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더라. 여러분 해와 공기가 아니 가는 곳 있습니까? 지구를 빙빙 돌아서 그 해와 공기가 다 온 세상에 다 비치는 것 같이 공기가 온 세상 지구를 에워싸는 것처럼 흑암의 연기가 미혹의 흑암의 연기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허락받고 나온 미혹 흑암의 연기가 덮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그만 다 휩쓸려 가지고
큰 틀에도 보면은 전부 다 졸매 잘세 이러한 시기가 온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라도 우리 구약 역사가 우리 구약 종말의 역사가 신약 종말의 역사잖아요. 구약 시대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해방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기독교 종말에 계시록 17장과 18장 바벨교회 바벨세상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올 것. 그래 구약시대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새롭게 회복한 것처럼 기독교 종말에도 바벨교회, 음료 바벨교회, 바벨세상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요. 지금 세상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 아래서 사상적으로 게을러 침투하는 이 모든, 이제는 이 옛날처럼 무력 전쟁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무신론 공산 사상하고 기독교 2차 백마 멸공 사상하고 이 마지막 싸움. 금정말 자본주의 이거는 나중에 그만 맥을 못 쳐요. 언제까지 자본주의 경제권 금정말이 막아줍니까?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일어나기까지. 지금 이제 금정말이 안 막아주면은 금정말 자본주의가 저 북방 짐승의 정권 붉은 말의 세력을 막아주지 아니하면은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아직 역사 못 받았는데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 지금은 금정말이 딱 막아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순회종, 입맞은 종, 변화성도, 정인건세 받고 나오는 이러한 종들이 쫙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금정말이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금정말이 뭘로 들어갑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도적같이 오신다 했잖아요. 그러게 13년반 끝나갈 때 되면은 협상 댐이 잘 된다. 평안하고 정원하다. 이래가지고 바람집을 붙잡아가지고 딱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그때는 이제 금정말이 더 할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황색말에 막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붉은 말하고 협상해가지고 그 협상한 것이 무슨 말이죠? 청황색말. 계시록 6장 7절로 8절. 청황색말의 이름은 사망. 청황색말의 뜻이 뭡니까? 청색. 푸른 하늘 급이 깃발 살려주는 기호요. 푸른색 살려주는 색깔. 또 황색. 여러분 봄 여름 싱싱하게 파랗게 무성하게 참 피었던 잎들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래지면은 뭐가 온다는 겁니까?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누래져가 뚝뚝뚝 한입 한입 떨어져 가지고 죽음 삭막한 계절. 청색 황색 열이 보면은 살려주는 거 생명사가 열이 보면은 이거 누렇게 죽어가는 색깔. 저것이 죽이는 긴가 살리는 긴가. 그것이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보면 교회 같은데
그런데 새끼양인데 뿔따구가 있어. 그러니까 새끼양 어린 양 예수님 같으나 뿔따구가 있으니까 이는 가짜 사이비. 교회 같으나 마귀 사단의 역사. 그 다음에 말은 또 무슨 말을 한다 했습니까? 용의 말을 하네. 용의 말. 용을 잡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예뱀 마귀 사탄이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새끼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기독교 같으나 손 마귀 사단의 세력, 이거 잘 분별할 수 있는 청황색 말과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거 분별 잘 못해서 전부 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전부 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받아가지고 계절 14장에서 막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못에 쳐넣어버리는 주님의 필요한 교회가 그리 당하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양잡아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양잡아 제사 드렸죠. 여호와여 절기 다 지키고 양잡아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찾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앞장서서 네가 전능자의 아들이냐 그 가짜 증인들을 막 갖다 데려다가 예수님 대해서 막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하고 막 그래.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있다가 네가 전능자의 아들이냐 나한테 말하라.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또 구름 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진리를 쫙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때 대제사장이 끝장이 되었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더 이상 정의 필요 없다 그러면서 종교재판 끝내버리고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참남하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막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정치재판, 종교재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물론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못 박게 하신 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제사장,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언적인 역사, 예표로 했잖아요. 구약 종말의 역사가 기독교, 신약, 기독교 종말의 예표적인 역사다. 그러니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신약 종말에 말세를 당한 이때에 이제 앞으로 초림주 오신 예수님을 믿는 시대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은혜 시대에서 심판 한난 시대를 향해 넘어가는 이 전환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치 초림주로 오실 때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이제는 오실 메시아를 믿던 율법 시대에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참 불행이죠. 그때 큰 복 받을 사람이 있고 크게 화 받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강자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로 또 한 번 발전해야 돼요. 율법에서 십자가의 법으로, 그 다음에 십자가의 법에서 무슨 법으로? 예언의 법으로 법이 바뀌는 거예요. 법이 바뀌면은 새 법에 적응을 해야지. 구법은 폐지가 되고 새 법에 따라야죠. 지금 우리가 율법 지킨다고 소 잡고 양 잡고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아무리 공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픈다 할지라도 지금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뭐 그런 정도로 그러면서 지금도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제사 받겠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록담을 줄이고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은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원한 복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그 썰은 고통을 참고 견디셨는데 그 사랑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자에게 이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회개할 기회를 다 주셨는데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첫 번째 심판하고 초림주로 오셨을 때 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은 사도들과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따라 나온 자들은 오신 메시아를 영접해가지고 은혜 시대의 대표가 되는 12 사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않은 유대인들은 지금 아무리 여호와여 짐승 잡아 제사 드리도 지금은 이제 그 제사 안 받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법 아래서 이제는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예언의 법, 십자가의 법은 복음서와 편지서, 예언의 법은 계시록과 선지서 중에 재림하실 때 될 예언의 말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그 재림에 관한 예언의 법을 지켜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등과 기름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초림주로 오신 십자가의 법만 붙들고 마치 율법 가지고 메시아 영접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회복 올 줄 믿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버림을 당한 것처럼 십자가의 법 아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이제는 정한 때가 시기가 지나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도 십자가의 법을 붙들고 예언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버림을 당한 것처럼 버림을 당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졸며 잘세 다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캄캄함이 천한 만민을 다 덮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또 성령 충만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러한 성도로서 깨어있기 위해서 애쓸 때에 졸며 잘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라도 신랑이로다 할 때에 딱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준비된 자, 졸더라도 준비한
상태에서 졸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에스라 5장 말씀에서 보면은 에스라 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지대를 놓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필요하지 못하였다 하여 싸우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 가지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건축하다가 에스라 3장에서 건축 지대 놓고 건축하고 4장에서 중단되고 한 14, 5년 중단된 상태에 세월이 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격동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개에서 1장에 보면은 아유 이거 뭐 대적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아직까지 이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가 보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다가 전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참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에 학개 성화를 일으킨 거예요. 70년 해방에 1차 포로에서 해방이 70년이 차는 것이 해방받고 돌아온 역사예요. 그런데 성전 회복의 역사는 3차 포로 때에 성전이 소화되었잖아요. 20년 후에 1차 포로부터 20년 후에. 그래서 보통 1차 포로가 주전 606년, 3차 포로가 20년 후에 586년, 20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올 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536년, 그때 바벨론이 망하고 해방받고 돌아오는 역사죠. 536년. 그러니까 3차 포로 성전이 소화된 때로부터 하면은 50년이에요. 50년. 그 해방받고 고레스의 해방령을 받고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지대만 놓고 중단해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할 때 일어나는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그 한 지대만 놓고 한 1, 2년 지나고 그래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한 것이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한 주전 520년으로 보통 보지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 제6년에 피력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럼 몇 년입니까? 536년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다 마치기까지가 몇 년이에요? 20년. 성전 복구도 딱 70년. 3차 포로 때에 성전이 불탔는데 이 성전 복구도 70년.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해방받은 것이 70년. 유다 민족의 해방. 성전 복구는 3차 포로에서부터 주전 516년까지 70년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70년이라는 해방에 대한 약속의 말씀대로 딱 일하시는 하나님,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잔다고 했지만은 여기 에스라 5장 16절에서 다 학개에서 1장처럼 성전 건축할 때가 아직 멀었다 하고 자기 할 일로 다 가버렸지만은 그 중에서도 보니까 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필요하지 못하였다 하여 싸우니 다 자기
농밭으로 자기 집으로 갔지만은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세일수도원에서 마루장이 꺼지도록 뛰고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낙원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섬기던 또 교회로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로 돌아가기도 하고 참 지금 남은 교회가 학개서 2장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봐도 이래가지고 이 뭐 세계 교회 통일 하겠나 너무 비실비실 뭐 이래가지고 그러지만은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주신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 다림줄 붙들고 있는 그거 하나만 보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엎어질 듯 해도 이 붙들고 있다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붙들고만 있으면 정한 때가 오면은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붙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양털같이 흰눈같이 회개운동 성의운동 해야죠. 그래서 참 이 가정이 문제예요. 지금 이 가정이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데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더라. 배에서 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비로소 옛다 받아라. 백성과 나라와 바원과 임금에게 다시 하라.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배가 아파서 막 꼬꾸라질 것 같아도 잘 참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울면서 눈물을 머금고도 막 이 복음 붙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렁이같이 이사야 8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만 주셔놓고 말씀만 주시면 낯을 싹 가리운다. 낯을 돌려버린다. 소시해버린 아내와 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역사해주지 않아도 끝까지 따라오나 답답해서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래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낯을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낯을 가리우시고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언제나 아무래도 좀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고난의 풀무 그 긴 터널이 50년 40년의 세월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제 하나님 좀 끝을 내주셔야 될 낀데 말이죠. 우리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립시다요. 지치지 않고 정녕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은혜 졸면서도 준비해놓고 졸고 또 다 졸며 다 자기 일하러 가버렸지만은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 그까지 지금까지 건축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그와 같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충성된 정인으로서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은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살전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같이 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순회 역사 동방 역사 또 이제 북진 통일의 역사
철장 건세의 역사, 소낙비 같은 은혜의 역사, 세계교회 통일의 역사, 세계 통일의 역사, 그리스도 왕국 건설의 역사, 왕권의 그 영광으로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년 왕국 거쳐가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 이런 역사를 위해서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다 졸며 자는 시기가 와도 딱 준비해놓고 졸며 안 자려고 애를 써야죠. 그리고 에스라 5장 말씀이 소망입니다. 다 자기 일하러 가버렸지만은 그래도 전지대를 놓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필려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큰 역사 없지만은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자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대로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랑이로다 할 때 번뜩 일어나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드디어 오시더라도 다 준비해놓고 졸며 자다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 많이 일으키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